참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달에 와서 함께 인사드리고 예배를 나눴어야 하는데 갑자기 좀 출장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저기 비행기 타고 미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참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간 곳이 미국에 있는 달라스라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는 이제 LA 쪽에 갔다가 멕시코를 방문해서 멕시코에서 또 일을 하고 다시 LA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좀 긴 여정인데 미국과 멕시코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지정된 곳에 가면 좀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미국에서는 어떠한 이제 거리에 좀 이렇게 코너 같은 데나 아니면 멕시코에서는 거의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요. 어떤 광경인지 혹시 예상할 수 있으실까요? 네? 마약이요? 제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고 노숙자들, 홈레스라고 얘기하는 노숙자들이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길 가는 그 코너마다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자주 있었냐면 제가 편의점에 딱 들어가려 그러는데 일부러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또 문을 닫아주면서 약간 팁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노숙자들이 많았고, 특별히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에는 거의 정말 뭐 한 10m, 뭐 5m, 10m마다 이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국경을 지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보더를 건너기 위해서 그 문에서 이제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까지 이렇게 구걸하는 그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났는데, 함께 했던 일행들과 또 특별히 운전을 해주는 가이드가 절대 그들에게 뭔가를 주지 마라 라는 좀 그런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서슴고 이렇게 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여행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들에게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자반을 할 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교재를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그 교재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점수 매기는 그런 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을 1점에서 10점으로 본다면 나는 내 사랑을 몇 점으로 매길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있을 때마다 이제 제자반을 함께 하시는 그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 내가 전혀 모르는 노숙자를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르게 설 때까지 그를 우리 집에 재워줄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와 관계가 이미 있고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씻기고, 정말 그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씻기고 먹이고 그 사람이 살 때까지 좀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노숙자는 좀 아닌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됐고, 저 역시도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 자신에게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럼 우리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만의 질문이 아니라 당시 유대 민족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 즉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질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늘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답을 알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공공의 장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 교사나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서기관이나 아니면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공의 장소에서 서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율법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그러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어떠한 이유로 이 공공의 장소에서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늘 하시는 게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시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즉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자는 너무나 쉽게 그 대답을 내놓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대답,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했었고, 또한 그 문설주에 붙여야 했었고, 바깥 문에도 붙여야 했던, 그리고 손목에 어떠한 표시를 하고 미간에 표시를 해서 꼭 기억해야 했던 그 말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정리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 대답은 정말 정답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공감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율법 교사 자신의 옳음을 보이고자 질문을 던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율법 교사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또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 한 질문이었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암과 그가 살고 있는 삶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고, 너가 말한 것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질문, 그가 던졌던 그 질문 가운데서 오히려 그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지금 옳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동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죠. 자신의 옳음을 보이기 위해서 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는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더 사랑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아닌 이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데 비유 안에 나타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나타난 그 비유에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율법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랑하라라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을 보고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사랑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사랑을 느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를 만지거나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맞는 자를 피했던 것이죠.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성전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문을 지키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사장의 일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단지 레위인들은 그러한 일들만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각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통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버린 것이고, 레위인은 자신의 일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말 해야 했던 그 일을 저버린 것이죠. 이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나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오시는 길에 넘어져 있는 어떤 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으키 세우시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교회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셔야 되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넘어진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지는 게, 제사장 하면 생각나는 게 목사들이잖아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하러 와야 되나요? 한 목사님이 119 부르신다는데 그럼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부르고 집에 가신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제 오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어려워지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성도님께서는 이해하실 것이다. 그만큼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설교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냥 기회로 듣고 좋다, 좋은 가르침이다 라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율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늦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생명을 구하러 간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힘드신 분을 구하러 가신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그냥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음을 아는 것보다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대답에서 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희들 좀 길지만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 되겠느냐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 말씀해보면서 참 재밌는 걸 느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설명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지나갈 때 그를 보고 지나갔다, 제사장이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어떻죠? 이 사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았다,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갔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맸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오 둘, 그러니까 이틀 일한 그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거 쉽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멈춰야지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여행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가 여행하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어떠한 분야가 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 힘듭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근데 아이들이 가끔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놀아달라고 와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멈춰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중에 이거 다 끝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은,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멈춤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하던 일을 잠시 멈추셔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멈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멈추고 그를 보았을 때에 불쌍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죠. 어떤 행동입니까? 가까이 갑니다. 함께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의 니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돌보아줍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멈추시고 함께 하시고 액션에 취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아멘? 오 정말요?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사실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한다는 것, 어느 정도 도울 수는 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는 단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한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궁극적으로 선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하셨을 때에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름과 포도주, 즉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싸매 주셨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몸소 보이신 예수님 자신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쓰러져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죠. 결국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왔을 때 예수님께 물었던 가장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 너가 가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영생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강도를 만난 자가 바로 우리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표현되는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긍휼이, 은혜가 우리를 살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하면 결국은 율법 교사 받게 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은 강도 만난 자라면 그 이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미 내가 죽었을 때 주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그 사랑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웃은 단지 내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나와 같이 강도 만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결국은 그럼으로써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